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유대 총독으로서 베스도 신임 총독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 한 말입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여러분, 베스도 총독은 바울의 인생 중 언제를 가리켜서 바울아, 네가 미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의 과거입니까? 아니면 바울의 현재입니까? 교회를 핍박할 때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입니까? 지금 베스도 총독이 말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바울은 자신의 어떤 모습, 어떤 행동으로 인하여 이와 같이 미쳤다는 말을 듣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기독교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할 때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가담했던 적은 없으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아무런 근거도 없이 미워하고 욕하고 때로는 조롱하는 일에 동조하고 가담한 적은 없으십니까? 아니면 뒤에서 사람들을 조종하거나 혹은 핍박하는 자들을 도와준 적은 없으십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과거에 사울로 살았을 때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고향에서 목회를 하고 이제 도시로 나오게 되었는데 고향 목회 8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마을 사람들을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래 하나님께서 이제 도시로 나가라고 명령했을 때 도시로 나가기 위해서 배턱에 나가서 배를 기다리고 있는데 고향 형님이시고 예수를 모르는 한 분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이곳에 있으면서 내가 네 친구, 내 동생과 또 다른 네 친구를 통해서 내가 너를 핍박하고 조롱했는데 미안하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고, 그러나 여전히 그가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깝고, 그래서 배를 타고 도시로 나가면서 그 형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불과 2년이 되어서 그 형님이 도시에 와서 저한테 전화 왔습니다. 자기가 옆 동네 목사님과 함께 지금 흰돌산 기도원에 왔는데 나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불이 나게 달려갔습니다. 그러더니 그 형님이 나에게 다가와서 손을 붙잡으면서 자기가 예수 믿게 된 것을 얘기하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잘 믿겠다고, 과거에 예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서 내가 목사님을 핍박했는데 정말 회개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잘 믿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몇 년 있다가 그 고향 섬에 교회에 가게 되었을 때 그분이 교회 집사가 되고 그 교회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도와서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했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이 청년은 처음에는 소극적인 박해자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로 8장 1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러지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소극적인 박해자였던 이 청년 사울은 적극적인 박해자로 바뀌게 됩니다. 스데반의 죽음 이후 일어난 기독교 박해 중심에 서서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각 성도의 가정에 들어가 강제로 남녀를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을 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로 3절에 그날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기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 청년 사울은 교회를 박해할 때 열심히 박해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이 사명인 것처럼, 운명처럼 그는 교회를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땅의 유대교를 대적하는 교회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즉 선민 유대인의 하나님을 사칭하는 이단 괴수 예수를 핍박하며 그를 추종하고 따르는 무리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기 위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처럼 교회를 핍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청년 사울이 배우지 못했거나 가난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서
세상에 대한 원망과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이라 이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많이 배우고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고 안정된 직장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촉망받은 엘리트 집단이었던 것을 빌립보서 3장 4절로 6절에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청년 시절 이와 같이 교회를 잔멸하고 성도를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울은 후에 바울이 되어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자신의 지난 날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여기서 전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지금은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앞잡이 노릇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알지 못한 모든 행동은 지각이 없어서 일어나는 어리석고 미련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어리석은 일들을 막으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지각을 주시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감사와 영광을 돌릴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바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각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를 옥에 가두고 죽일 때의 과거를 고백할 때 베스도 총독이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라고 한 말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당시에는 청년 사울의 이와 같은 행동은 유대인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정상 중에 정상이었고 사람들의 상식선을 뛰어넘는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을 가리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미쳤군, 정신 나갔어, 어쩌려고 그래 라고 하는 거 봤습니까?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욕하고 비난하고 능력하고 악의 참말로 독소를 퍼붓는 사람을 향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신 미쳤어? 라고 나무라는 거 봤습니까? 설령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아무리 못된 짓을 다하고 마귀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다해도 우리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미쳤어 라고 반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로 34절에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청년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던 스데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스도 총독은 바울의 어떤 말을 듣고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베스도 총독은 적어도 바울의 사도행전 26장 9절로 12절까지 말할 때는 잠잠히 듣기만 했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애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까지만 해도 베스도 총독은 아무런 반항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베스도 총독의 길을 거슬릴 말이 사도 바울에게서 불쑥 나왔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베스도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 죽은 사람을 살려? 계속해서 바울이 자신의 경험과 신앙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로 23절에 왕이여 청가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오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들어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려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베스도 총독이 벌떡 일어나 큰 소리로 바울을 향해서 외친 것입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향하여 미쳤다고 큰 소리로 외친 것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바울이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스도 총독의 눈에는 바울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말하는 것들은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스도 총독은 바울에게 미쳤다라고 확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미쳤다라는 말의 원어는 마이노마이라는 말로 이 말의 원뜻은 광인처럼 미친 듯이 날뛰다, 자신을 잃어버리다, 헛소리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보건대 베스도는 사도 바울이 광신자가 되어서 미쳐서 헛소리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자신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어쨌든 예수님을 만나 회개한 때부터 줄곧 사람들로부터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베스도 총독의 말대로 바울이 미쳤다면 그 바울을 미치게 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는 첫째로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미치게 하는 분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완전케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신원의 주님으로 오셔서 눌리고 상하고 병든 영혼들을 치료하시고 건강케 하시는, 그래서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을 미치게 한 분이 예수님이란 무슨 말씀입니까? 적어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바울을 미쳤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로 유대인의 유전을 체계한 유명한 힐렐의 손자이며 유대 사회의 최고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원이며 한때 의장직을 맡았던 가말리엘의 제자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최고의 학벌과 신분을 자랑하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니 베스도 총독으로서는 바울이 너무 많이 배워서 미쳤다고 정신 나간 소리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도대체 바울을 미치게 한 것이 무엇일까? 누구일까? 무엇이 저토록 최고의 명문 집안에서 태어나 배우고 성장한 사람을 저토록 미치게 만들었을까? 하고 큰 소리로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미치도록 만든 분은 바로 예수님인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주님이 바울을 미치게 하고 바울이 주님께 미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힘, 믿음의 힘에 의해 일어난 마음의 변화여 심령의 변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살고 죽는 게 주님께 있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1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여러분은 어디에 미쳤습니까? 세상에 미쳤습니까? 세상과 함께 불타버릴 것입니다. 공부에 미쳤습니까? 아니면 운동에 미쳤습니까? 아니면 돈 버는 일에 미쳤습니까? 아니면 이성에 미쳤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미쳐봅시다. 바울이 미쳤다면 당연히 예수님께 미쳤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미쳐버리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랑이 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것을 일생의 낙으로 알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려고 몸부림칠 것입니다. 이러한 미침을 거룩한 미침, 온전한 미침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의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타락한 세상을 보면서 구원의 방주를 지은 노아의 거룩한 분노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을 받는 동안 그 백성들이 아론을 위협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며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 누구든지 야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라는 모세의 말을 듣고 각각 의리에 칼을 차고 그 형제와 친구와 각 사람을 도륙하여 3,000명가량을 죽여 하나님께 헌신하여 복을 받은 우리 자신의 거룩한 분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든 이들의 양을 내쫓고 상을 엎으신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하고 거룩한 미침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갖고 제목 좀 만들어 달라고 어느 목회자에게 부탁했더니 이러한 제목을 주었습니다. 안 미치면 못 미치고 미치면 미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께 미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십자가에 올라가 보지 못한 사람은 십자가에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 보고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하면 미쳐버릴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맛본 사람들로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한다면 미치고 팔짝 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처럼 고백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님께 미쳐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께 미쳐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께 한번 미친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떠나 사는 삶은 삶의 자체가 그 맛을 잃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국에 간 사람치고 한 번 이상 예수님께 미쳤다는 소리를 못 들은 사람은 가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지금도 사람들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일생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다 순교한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의 능력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을 미치게 한 것은 선교입니다. 바울은 한마디로 선교에 미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 그는 선교의 사람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선지자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받은 소명이 바로 선교였고, 바나바와 함께 사역했던 수리 안디옥 교회에서도 성령의 강력한 계시로 바나바와 함께 따로 세움을 받고 보냄을 받은 것도 선교였고, 드로아에서 본 마게도냐 환상도 선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남은 생을 선교를 위해 헌신했고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였고 선교와 함께 죽어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선교를 위해 얼마나 미쳤는지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선교 헌신하고 선교의 현장에서 사역하고 선교의 현장에서 순교한 사람이 있으니 바로 허드슨 테일러였습니다. 1832년 5월 21일 영국 요크셔의 반슬리에서 출생해서 1905년 6월 중국 장사에서 사망하기까지 50여 년 동안 중국 선교의 일생을 헌신한 사람이 바로 허드슨 테일러였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17세 되던 어느 날 아버지의 서재에서 신앙서적을 읽고 거듭남을 체험했습니다. 그는 책을 읽던 중 한 구절에 사로잡혔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일이라는 구절이었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잘 알고 있던 하나의 진리가 예전에는 그냥 흘려버렸지만 새롭게 그의 마음속에 와닿았던 것입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왜 그리스도께서 죄를 속가시고 다 이루셨다고 표현하셨을까? 그는 스스로 자문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이 다 이루어졌는가 말인가? 그는 순간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함을 떠올리며 대적자가 죄의 빛을 모두 청산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당시 이제 이 세상에 내가 할 일이라고는 다만 무릎을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구주를 모셔드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잔을 받아 마시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평신도 설교자이자 약사였던 그의 아버지 제임스 테일러의 영향으로 어렸을 때부터 중국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거듭난 후 중국 땅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한 가지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중국으로 가라.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하나의 목적과 기도로 일관되어 중국으로 떠날 모든 준비를 했고 선교사로서의 구체적인 준비와 훈련에 들어갔고 중국어 표준어인 만다린어로 된 누가복음을 통해서 스스로 사전을 만들어가면서 중국어를 공부했습니다. 중국에서의 고된 생활에도 대비하기 위해서 푹신한 침대 같은 편안한 것을 스스로 걷어치우고 중국인들을 예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1854년 중국 땅에 첫 발을 내딛게 될 때 나이가 22살이었고 그는 800여 명의 선교사를 모집하여 중국 전 대륙을 걸어다니면서 52년 동안 선교에 몸바친 사람이 바로 허드슨 테일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미쳤습니까? 선교에 미쳤습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에게 미쳐버리고 선교에 미쳐버렸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남은 여생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